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곳이 어디냐? 이제 구약 성경을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곳,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다라야 할 곳이 어디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장과 절이 원래 없습니다.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편지를 쓰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편지 쓸 때 그렇게 쓴 적 없잖아요. 다른 성경들도 다 장과 절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후대의 사람들이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요즘 시대에 구분했으면 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헷갈리게 절을 구분해 놔가지고 절을 좀 잘 구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건 이렇게 나누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얘기는 할 거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잃은 곳, 그곳이 어디냐? 18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잃은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절이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곳에 도달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잃은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만질 수 있는 곳에 잃은 것이 아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잃은 것이 아니다. 이게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 잃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민족의 근간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있고 거기는 불이 붙기도 했었고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죠. 침침함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산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선민을 만들어 주신 가장 귀한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시선을 끌 수는 있으나, 그런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은 딱 1년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는 것은 딱 1년이고요. 거기를 떠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내려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귀하다 생각했어도, 영산이라 생각했어도,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의미로서, 율법을 주신 의미로서의 귀함은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끼고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해도 그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거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살아요. 시내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거 아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다시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시내산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만 다 하는 겁니다. 율법, 성전, 제사, 그거 다 지나간 과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하시고,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피의 제사, 그래서 여러 번 드려야 되는 제사에서 본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 성전을 찢어 없애버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다 모든 것을 폐하면서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시내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이지,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이재록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만민중앙성결교회. 뭐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분을 따르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을 따라다니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단 막 뭐 무슨 별 교리를 다 얘기하는데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나 부끄럽고,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것도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님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뭐 성폭행, 횡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뭐 한 10여 년 전에는 PD수첩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이렇게 빠찡코 하고 뭐 도박해가지고 교회 돈을 그 당시로 뭐 한 10억 잃었던 것 같아요. 교회 돈 갖다 잃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을 생각해서 교회 재정을 늘리려고 내가 이거 하다 보니 이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교회 재정을 10억씩이나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양반을 감싸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는 이제 뭐 성폭행, 횡령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16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43년생이니까 이제 뭐 70이고, 70인가요? 80인가요? 80이요? 80. 나이도 많이 됐군요. 은퇴도 없어요. 80이나 됐는데 그 양반이 이제 16년형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아마 출소하면은 93세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수진이라는 양반인데, 그 딸이 거기서 대리 당회장 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남 무안이 그 양반 고향입니다. 전남 무안이. 여러분 무안이 뭐가 유명해요? 잘 안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요? 저 잘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무안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없어요. 특별히 뭐 몇 가지가 유명하겠죠. 근데 그 양반이 무안 출신인데, 만민중앙성결교회 그 성도들이 무안에 가면 거기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에서 물을 받아다가 마시면 병이 낫고 뭐, 그래가지고 그 물 한 병에 10만 원씩 사다가 무안까지 직접 가가지고 사다가 마셔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질 검사를 했더니 오염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성수라 그래가지고서 사다 마셔요. 이해가 됩니까? 교주가 태어난 곳에서 샘물이 낫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러는데 그게 그때가 언젠데요.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곳이. 너희들이 성전 그러는데 성전 지나간 지가 언제냐? 성전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제냐? 너희들이 제사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를 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사 그러느냐? 너희들이 율법 그러고 십계명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지나간 지가 언젠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다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폐기한 거, 다 없어진 거, 다 무의미한 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대로 안 한다고, 할례를 안 준다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거기 섞여 있었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가서 죽은 거예요. 싹 다 지나간 거죠. 여러분, 그것들 다 지나갔어요. 거기가 아무리 신비로워도, 흑암이 있어도, 거기에 별것들이 다 있어도, 불이 붙는 산이 있어도 다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이르렀느냐? 너희가 이른 곳을 한번 보자, 그겁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당대에도 시내산은 무섭고 떨리는 산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산. 짐승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기 때문에 짐승도 못 들어가던 산. 모세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다고 말했던 그런 산. 우리는 접근도 못하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이 거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어디에 이르렀나 볼까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러분, 제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르기를 잘못 잘랐어요.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 뭐냐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이 묶여져야 돼요. 근데 그걸 잘라 놓으니까 뭔 의미인지를 모르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도 도달한 곳은 시내산에 도달한 곳이 아니라 어디 도달했어요? 시온산에 도달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 성경 내내 시온산이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에요. 불이 있었고 십계명을 주어졌고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온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 도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 다시 물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는 아니에요. 시온산이 왜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성전이 있어서 예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시온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 도성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성에는 누가 있냐면 천만 천사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장자들은 우리도 될 수 있고, 12사도도 될 수 있고, 12지파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 23절 하반절,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귀한 거냐? 여러분, 제가 교회의 정의를 얘기할 때, 교회를 우리가 교회당을 짓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중요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형적 교회와 내형적 교회. 그래서 외형적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머무니까 내가 교회요, 너에게도 머무니까 너도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만나서 여러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신창교회가 이 건물에서만 모임을 가져야 신창교회예요? 아니요. 이 건물이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럼 이 건물이 다 전소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한강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텐트를 쳤어요. 거기 사람이 모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창교회예요. 뭐가 교회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 예배해야 되는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르러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율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체를 해주셨으니까 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다 없애요? 안 되죠.
과거를 붙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전 목사랑 옛날에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를 얘기했어요. 예배를. 전 사무엘 목사가 예를 들면서 목사님 제 친구 교회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막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인도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하겠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키면 되지, 하면 되지. 그러나 성도들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은 설교와 축도다. 다른 거 다 그냥 성도들이 하면 어떠냐? 성도들이 나눠서 하면 어떠냐? 여러분 다 괜찮아요. 예배는 목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인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거는 설교와 축복 기도는 목사의 영역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막 나가도 그거는 손 안 된다. 줘도 된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인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신의 산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트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산에 가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난 우리도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만군 천사가 다 있고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교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르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도 보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서 자꾸만 그거 가지고서 얘기할 때 있고,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마음 열지 않고 자꾸만 과거 것 가지고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